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액투스 교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능력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교회의 전도특공대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주일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방문하시면은 함께 우리 미니 붕어빵 기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함께 만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주의 복된 소식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할 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치명적인 육체의 그 약증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상당히 중한 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3번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은 한번 간구할 때 우리 왜 40일 작정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간절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정말로 큰 믿음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선조로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육체의 가시를 정말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본인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제발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변에 우리 아픈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제발 우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그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도 안 좋고 신앙도 막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도 막 흔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일단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는커녕 내가 이미 너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 주었기 때문에 넘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받은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이미 너에게 은혜를 족하게 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하면은 약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분명히 강하면 강한 거고 약하면 약한 거. 그래서 약육강식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이 강하고 약한 거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개입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중요해요. 세상의 능력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막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신이 병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불만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 전에 바울도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자랑을 합니다. 14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바울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14년 전인가 15년 전 제가 그 하늘에 1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이 있고 4층 하늘 레벨이 다 다른데 자기는 3층 하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3층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도저히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했지요.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진심은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자랑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선배님이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세례도 먼저 베풀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 요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세례를 받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선생님, 원래 우리 수강생들이 다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시선이 다 저 예수님에게로 갔네요.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지요? 막 그렇게 할 때 세례 요한이 지금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즉 나는 망해도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례 요한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어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또 가장 하찮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하찮은 것조차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나는 망해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결국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정말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욥을 이제 시험하죠. 그 모든 재산과 물질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그랬을 때 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욥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이 많을 때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을 때도 역시 그의 신앙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자기는 잘 못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세례 요한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약해도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강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요. 자, 반대로 내가 지금 약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비록 돈은 많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자의 재산은 눈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스데반 집사님도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도 처음에 7명 중에 뽑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요, 지혜의 충만함이 있고요, 그리고 막 이적과 기사도 막 나타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인간적인 그 복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도 축복을 해주셔갖고 스데반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리다. 그런데 사도들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요, 이 스데반 집사님도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 7 집사님들, 왜냐하면 사도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출된 7명의 집사님들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거짓 정인들이 막 나타나서 저 집사 저거 성전을, 예수가 성전을 허문다고 이 집사가 이야기했고 율법을 다 파괴하러 왔다고 이 집사가 이야기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갖고 돌 맞아갖고 숨겨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사실은 민간에게 큰 기적을 행할 때보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더 강력하게 순교합니다. 더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최고로 약할 때 아예 죽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거,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의 능력은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닮았잖아요. 죄 사함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누군가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내 이웃을 누군가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약하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예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죽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다 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약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요. IQ도 좀 더 좋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영어도 조금 점수가 조금 토플 같은 것도 좀 더 나왔으면 미국에 유학도 가고 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죠. 뭐 하여튼 뭐든지 돈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키도 제가 좀 작은데 좀 더 컸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약할 때 강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니야, 내가 우편에 앉을 거야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들아 내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고 싶나? 그 자리에 어떤 자리는 아나? 예, 압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가 사실 죽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십자가 지고 싶어요?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특히 베드로가 제일 까불었어요. 저야!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꼭요! 꼭 배신했거든요. 그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야, 가만 앉아있어. 네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십자가 가는데 너도 갈래? 그랬을 때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 하다가 예수님 야 이 사탄아 물러가! 어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멍벌이 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약육강식이 힘센 사람이 지 맘대로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지 맘대로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돈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 그죠? 부자는 지 맘대로 사람들 부려먹습니다. 그 말이에요.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약하게 살아.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거꾸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최고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어떻게 생겨야 되죠? 내가 받고 싶은 거 저 사람한테 주면 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게 아니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입니다. 너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생명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율법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어디까지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드러나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꼭 살아가시는 이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약하죠. 강하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개입하면은 전혀 다른 수학 공식이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약하면은 지금 이 갈로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약하면은 약해야 되죠. 그리고 강하면은 강하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잖아요. 고관들이나 힘센 사람들은 임의로 막 다스립니다.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함부로 막 하고. 이렇게 약육강식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해지면은 신기하게 거꾸로 됩니다. 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강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해지면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해져요. 요거 제가 PPT를 안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요.
강한데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더해지면 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약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강하고 약한 우리 인간의 능력의 이 관계가 이게 뭔가 반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로 강해져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약하게 해요. 심지어 우리를 죽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이고 그 대신에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채워줍니다. 돈으로 채워주고 욕심으로 채워주고 탐욕으로 채워주고 모든 하고 싶은 쾌락으로 채워주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많으면 우리가 죄악과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살면 죄밖에 안 짓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엄나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욕만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잖아요. 그런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잖아요.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죽고 싶지도 않고 나는 계속 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로 죄인의 길로 걷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세례요한 보세요. 그는 망하고 나는 망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여러분들에게 많이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AD 60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가택연금으로 이제 지냈고, 62년도에 한번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좀 자유로운 몸이 돼서 어디에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조금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마 있을 때, 풀려갔을 때 또 전도했어요.
있을 때 그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에서 쓰시지. 빌립보서가 감옥소에 있는데도 기쁘니까 좀 희한한 사람이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런 거 쓰다가 때마침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래서 미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래가 누명 덮고 씌울 때 그때 바울이 기독교인 중에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순교 직전에 바울이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순교의 그 마지막 결성 지점까지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이제 후로는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지세요. 여러분 죽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없애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이밤 되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내뿐만이 아니고 내 뒤에 오는 모든 믿음의 후배들도 나와 동일하게 약할 때 강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살아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란다. 라는 바울의 그 유언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오직 주의 능력이 나는 죽고 그가 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